정말 죄송합니다. 오늘 말씀은 디모데후서 4장 9절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9절부터 11절까지 9절부터 11절까지 다 물 한 컵 주시면 고맙겠는데. 네, 가져갑니다. 많이 주세요. 네. 9절부터 11절까지 다 찾으셨습니까? 네. 아멘.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속히 내게 오라. 대만은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그리스게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고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네가 올 때에 마가를 데리고 오라. 저가 나의 영광이니라. 아멘. 자, 우리 한 장 더 넘겨서요. 한 장 더 넘겨서 21절. 21절. 자, 찾았으면 아멘. 시작. 너는 겨울전에 어서 오라. 의로와 미와 그로와 모든 형제가 다 내게 문안하느니라.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게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정말 감사합니다. 본래만 또 못한 인간들이지만 하나님은 사랑하셔서 지금까지 참으시고 또 참으시고 또 참으시는 그 은혜를 저희들이 깨닫게 하시고 아멘. 목자의 심정을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을 우리에게 더하여 주시고 아멘. 주님의 그 뜨거운 사랑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심을 감사드리고 연약한 거 주만 의지합니다. 주님 잡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저는 오늘 대단히 죄송합니다. 정말 저는 2시간이면 넉넉하게 오겠다 그렇게 생각하고 거기서 5시 전에 끝내려고 했는데 끝이 안 나는 거예요. 거기도 왜 특송하는 사람들을 많이 불러보다 가운데 가보니까 하여튼 핑계고요. 죄송합니다. 저는 오늘 제목을 오늘 21절에 너는 겨울 전에 어서 오라. 이래서 겨울 전에 오라. 이런 제목을 잡아봤습니다. 우리가 목사님이든지 성도님이든지 꼭 잊지 않아야 될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예수 그리스도가 나 때문에 십자가에서 죽었다는 겁니다. 보통 사람이 나 때문에 목숨을 바쳐도 대단한데 예수라고 하는 사람은 누굽니까? 만물을 지으시고 관리하시고 다스리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또 하나님과 동등됨을 여기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성자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나를 위해 죽었다고 하는데도 가슴에 뭉클하지 않는다고 하면 이건 신자 아닙니다. 네? 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나 때문에 십자가에서 여러분 그냥 이손 이야기하는 게 아니거든요. 양손과 양발에 한 뼘 반이나 되는 쇠못을 받고 머리에 가시 연관을 받고 1300근이나 되는 십자가를 끌고 올라가서 얼마나 고통스러웠으면 한마디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어찌하여 아버지여 나를 버리셨나요? 이 한마디의 절규를 듣는 여러분 하나님의 심정을 알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자식들 낳아서 키우면서 그런 생각 안 들어요? 여러분의 아들이나 딸이
내 심정을 이해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또 그 아들들이 내 마음을 압니까? 내가 얼마나 저희들을 사랑하는지, 응? 내가 얼마나 그들을 위해서, 제가 목회하면서 지금도 잊어버리지 않아요. 시골서 있을 때 어린아이를 업은 엄마가 밤중에 쫓아왔어요. 목사님, 이 아이가 머리가 불덩어리 같아요. 기도해 주세요. 지금은 병원에 갈 수도 없고 밤에 병원 문 열은 데도 없고,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기도해주고 나니까 차라리 내가 이렇게 아팠더라면 걱정하지 않았을 거예요. 이 아이가 아픈 것보다 내가 아픈 것이 낫겠어요. 이게 엄마의 마음이었다는 거지. 하나님의 마음은 어떨까요? 하나밖에 없는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엘리 라마 사막다니 하면서 아마 눈물과 피가 쏟아지지 않았겠어요? 그 소리를 듣고 있는 아버지의 심정이 여러분 이해가 가십니까? 누구 때문에? 나 때문에. 미국의 부자 가운데 엘리암 할스트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나이가 60살이 될 때 친척과 친구와 이웃을 다 모아놓고 험하게 명령했어. 내 앞에서는 앞으로 죽음이란 말을 쓰지 마라. 죽음이란 단어조차도 입에 오르지 마라. 로마의 역사책을 읽다 보니까 로마의 한 황제는 아침마다 신하들이 아련할 때 패하시오, 죽음을 기억하십시오, 이 말을 하라고 명령을 했습니다. 아침마다 신하들이 패하여 죽음을 기억하십시오. 그런데 대단히 흥미스러운 얘기는요, 이들 다 죽었죠. 죽었는데 엘리암 칼스트라고 하는 부자는 죽을 때 엄청나게 고생을 하고 죽었대요. 무지무지하게 고생을 하고 죽었대요. 근데 로마의 황제는 잠자는 듯한 모습을 가지고 편안하게 죽었다는 거죠. 무엇을 얘기하려고 합니까? 죽음은 준비한 사람들에게는 평안이고 준비된 사람에게는 기쁨이고 평안이지만 준비되지 않은 사람에게는 무지무지하게 고생하는 이런 교훈을 우리에게 남겨줍니다. 여러분, 죽음은 외래 인생이 없습니다. 대단히 미안합니다마는 여러분도 죽고 나도 죽고, 지금 차가 밀리는 사이에 내 휴대폰을 열어보니까 부고 한 통이 또 왔어요. 저하고 동갑내기 친구인데 죽었어요. 그러니까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피해갈 수 있는 사람은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미국의 유명한 신학자인 조나단 웨드워드라고 하는 사람은 이렇게 얘기해요. 나는 일생 동안 살면서 5가지 수칙을 세워놓고 산다. 그 수칙의 첫 가지가 뭐냐? 살아있는 한 최대의 노력을 할 것이다.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다 하겠다. 능력을 극대화해서 살 것이다. 최선의 삶을 살겠다는 거죠. 시간이 없어 다 얘기 못합니다만, 두 번째는 한순간도 시간을 낭비하지 말자. 세 번째는 타인을 경멸하지 말자. 네 번째는 결코 복수심이나 질투하는 마음을 갖지, 그 마음에 사로잡히지 말자. 다섯 번째는 지금 곧 죽는다 해도 마음에 꺼리끼는 일은 하지 말자. 이렇게 5가지의 수칙을 세워놓고 평생을 살았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혹시 무슨 지침이 있는가요? 사도 바울은 지금 2번째 로마 감옥에 갇혀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제 머지않아 순교하게 될 것을 그는 예감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분의 나이가 현재 70이 넘어서 80을 향해 가는 노인이지만 어디가 아파서 병들어 죽어가는 것이 아니라 내년 봄에는 자기도 모르는 순간에 순교를 당할 것을 그는 벌써 영으로 예감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는 죽음 전에 저에게 보고 싶었던 사람들이 많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6절에 보니까 내가 관제와 같이 부음이 되고 나의 떠날 기약이 가까웠도다. 떠날 기약이 가까웠다고 하는 것은 세상을 떠날 때가 가까웠다. 다른 말로 쉽게 죽음이 바로 눈앞에 왔다. 이런 얘기. 사랑하는 여러분, 한국에 사형언도 받은 사람이 8,000명이 넘나. 그런데 사형 집행만 하면 끝나요. 법원에서 당신은 사형에 처한다 이렇게 판결돼요. 그러면 그 즉시 독방에 들어가서 죽을 날을 기다립니다. 오늘 죽을지 내일 죽을지 내년 죽을지 그건 아무도 모릅니다. 그냥 그 안에서 세월을 보내는데 교정을 지키던 그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어떤 사람들은 초조해서 벼랑박을 긋고 문을 두드리고 부시고 폭행을 하고 혼자 있는 방에서 그런가 합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조용히 있는 사람이고. 사랑하는 여러분, 대단히 죄송합니다만 여러분과 나도 사형언도를 받은 거나 마찬가지. 집행만 안 되고 있다는 것 뿐이지. 그런데 이것을 깨닫지 못하고 수백 년, 수천 년 살 것 같이 생각하고 내 것 때문에라고 하는 고집 때문에 싸우고 다투고 이런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오랜 순례자의 생활의 목적에 있던 이 종착지가 눈앞에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보고 싶은 믿음의 아들 디모데가 그리운 거예요. 그의 얼굴을 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아들 디모데 또 동역자 디모데를 겨울 전에 너는 속히 내게 오라 이렇게 죽음을 앞둔 바울이 디모데에게 왜 이런 부탁을 했을까요? 디모데가 가까이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에베소에 있는 멀리 있는 디모데지만 속히 오라는 겁니다. 빨리 오라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꼭 하고 싶은 얘기는 인생의 겨울이 다가오고 있음을 알고 있다. 인생의 겨울이 오기 전에 우리도 무언가 준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인생의 겨울이 오기 전에 우리가 뭘 준비해야 돼요? 지금까지 살아온 나 자신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지 않은가요? 자신이 있습니까? 주님께 쓰실 자신이 있습니까?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사형 선고를 받고 노마옥에 갇혀있는 신세, 언제 죽을지 모르지만은 그는 이 겨울을 넘기지 못하고 세상을 떠날지도 모르는 그래서 이 죽음 앞에서 인생을 정리할 필요를 느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인생의 겨울이 오기 전에 우리는 우선적으로 해야 될 일이 뭡니까? 그런데 모든 사람들이 안타까운 것은 많은 것을 성취하고 싶지만 성취하지 못하고 후회하면서 인생의 겨울을 맞이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 젊었을 때 좀 더 열심히 했던, 좀 건강할 때 좀 할 것, 충성할 것, 돈 있을 때 헌금 좀 할 것, 열심히 살고 열심히 봉사하고 살았더라면 후회하는 것이 없을지도 모르지만 그래도 본인을 돌아다 보면 후회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겠네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여기 70을 넘기고 80을 살아도 정말 의미 있게 산 시간은 별로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긴 세월이 주어질 거라고 착각을 하고 사는 사람입니다.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갑자기 닥치는 거예요. 저는 최근에 아주 그런 황무스러운 일을 봤어요. 실버타운에서 아침 식사를 다 잘하고 그리고 커피를 마시고 과일을 먹고 이렇게 마주 앉아서 담소를 하는데 어르신 한 분이 기침을 너무 많이 해요. 이게 요양사 선생님이 와서 할아버지는 들어가셔야 되겠어요. 들어가세요. 들어가서 손잡고 들어가서 침대에다 눕혀놓고 나오는데 옆에 있는 침대에 있는 분이 선생님 허겁지겁 불러요. 그래서 문 닫고 나왔다 다시 열고 들어가니까 죽었어요. 뭐라고 설명하겠어요? 나는 이 순간도 정말 내가 살아있는 건가? 어떤 때는 팔목을 꼬집어 보고 싶은. 여러분, 정말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요, 일생을 살면서 잠자는 시간 빼고 병이 나서 병원에 입원하는 시간 빼고 집에 누워있는 시간 빼고 욕심을 부리면서 아웅다웅하며 사람들과 다투고 싸웠던 그런 항심을 품고 복수하고 원수같게 마음을 뺏기며 사는 세월을 다 지나고 나면 실제로 선한 일을 하고 산 시간은 얼마 안 된다는 거예요. 대부분의 시간을 자기를 위해 그리고 자기 욕심을 채우기 위해 살다가 인생의 겨울을 맞이하게 된다. 여러분, 죽음이 내 앞에 다가온다고 하면 몇천 명 모이는 교회가 나야 필요가 있을까요? 수십억이 나가는 아파트가 나와 필요가 있을까요? 그런데도 그것 때문에 여러분 잘 들으세요. 항상 봄과 여름과 가을만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에게도 겨울이 온다. 우리는 월동 준비는 되나요? 영원한 월동 준비는 되나요? 지금 날이 아침 저녁으로 쳐서 겨울이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느끼고 있습니다. 여러분, 개구리나 뱀 같은 것들은 땅을 파고 들어가고요. 철새는 따뜻한 나라로 날아가고요. 그런데 우리들은 영적 준비가 얼마나 되겠나요?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인생인 이 땅의 삶이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아세요? 나는 참으로 안타까운 것은요,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사실을 오늘도 그래요. 오늘도 어떤 분이 어디 평택 어디서 왔다는데 오늘도 어떤 분이 엄마가 아직도 교회를 안 나가요. 천국과 지옥이 있다고는 하는데, 그분 말 그대로요. 있다고는 하는데, 있다는 얘기가 아니야. 있다고는 하는데, 성경엔 있는데 가본 사람이 없잖아요. 지금 그분뿐이 아니에요. 목사님들 자체도 천국과 지옥에 대한 설교를 하면서도 마음 한구석에는 진짜 있나? 어쩌면 좋겠습니까? 여러분, 죽음 넘어 영원한 세계가 기다립니다. 아멘. 그 영혼을 위한 준비가 있어야 하지 않겠어요? 아멘.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야 합니다. 아멘. 성경을 더 많이 읽어야 합니다. 아멘. 기도 생활도 열심히 해야 됩니다. 아멘.
돈 버는 일도 중요하지만 이웃을 위해 돈 쓰는 일도 중요합니다. 아멘. 여러분 아세요? 받는 기쁨보다도 주는 기쁨을 아십니까? 이걸 체험하고 삽니까? 그래 성경은 기록하기를 주는 자가 받는 자보다 복되다고 기록합니다. 아멘. 우리나라 사람들은 너무 받는 데만 익숙해졌어요. 특별히 주의 종이라고 일컫는 그런 사람들조차도 받는 거에 능숙해졌어요. 그래 어디 가서 저도 베풀다 보면은요, 목사님 하나만 더 줄 수 없나요? 이걸 뭐라고 설명하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나는 여러분에게 부탁하고 싶은 것이 당신들에게도 인생의 겨울이 온다는 거예요. 그 전에 우리는 여러분 좀 베풀었으면 좋겠다. 나눴으면 좋겠다. 정말 주의 이름으로 나눌 수 있어요. 겨울이 오기 전에 눈이 밝을 때 성경을 더 많이 보고, 귀가 밝을 때 말씀 들으려고 노력을 하고 애를 쓰고, 그리고 우리 다리가 강할 때 걸어다니며 열심히 교회 출석하고, 그리고 전도하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 이종순 목사님도 하죠. 호스피스 인천에서 하시고 있는 마지막 가는 분들을 기쁨으로 가실 수 있게 만들어 주시는. 근데 우리가 여기서 생각해 볼 것은 너무 소중한 것은 그들 마음속에 기쁨으로 갈 수 있도록 하는, 저는 많이 들어요. 교회는 가고 싶은데 다리가 불편해서 가지 못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다리 힘이 있을 때 여러분, 우리가 가진 것이 있을 때 남에게 베풀고 나눠주고, 항상 재물이 내 손에 쥐어져 있다고 결코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겨울이 오기 전에 한평생 헛살았다고 후회하며 탄식하지 말고 정말 우리가 하나님 중심으로 한번 살아야 되지 않겠나, 우리는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아멘. 찬양 하나 할까요? 인생에 겨울이 오기 전에 주님을 좀 더 가까이 해야 되죠. 아멘. 너무 떨어져 있는 거 아닌가요? 너무 멀리 있는 거 아닌가요? 진짜 주님을 사랑하고 있습니까? 기름진 비단 지혜로운 다섯 처녀처럼 주님 앞에 칭찬 듣는 나와 여러분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멘. 인생의 겨울이 오기 전에
우리가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요? 우리는 인생의 겨울이 오기 전에 이웃과의 관계를 돌아볼 줄 알아야 합니다. 아멘. 사람은 사회적인 동물입니다. 사회적인 동물이라고 하는 말은 누구나 혼자 살 수 없다는 그런 얘기죠. 오늘 본문을 자세히 쳐다보면 여기 아주 외롭고 처량한 늙은 사도 바울의 모습을 제가 조지난주인가요? 99세 잡수신 제가 존경하는 목사님입니다. 옛날에 찾아오던 분들, 알던 분들, 저도 대부분은 알잖아요. 아무개 목사님은 자주 오시나요? 갔어. 그 표현. 아무개 목사님은 자주 오시나요? 그 사람도 갔어. 월요일 날마다 오던 동생 목사는 왜 안 와요? 걷지 못하나 봐.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바울과 디모데의 이야기만이 아니라 나와 여러분의 이야기야. 뭐라고 말합니까? 대만은 이 세상을 사랑해서 나를 보려 갔다. 여러분, 배신의 아픔을 경험하고 있는 거예요. 디도는 갔다. 죽을 날만 기다리는 바울을 항상 쳐다보고만 있을 수 없기 때문에 디도도 갔다. 갈라디아로 간 그리스계, 또 자기에게 해를 많이 끼쳤다고 하는 구리장색 알렉산더. 한마디로 표현하면요, 이래서 갔고 저래서 갔고 보내고 가고 결국은 다 떠나가고, 성경은 말하기를 누가만 나와 함께 있다. 사람이 그리운 거예요. 다 떠나는 거. 오면서도 보니까 단풍이 벌써 물들었어요. 예. 다 떨어지는 거예요. 맨날 못 가서 저 나무는 가지만 항상하게 남아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곁을 떠나지 않겠다고 다짐한 그 누구도 끝까지 잊지 않는 거. 누구를 믿겠습니까? 미안합니다. 자식들도. 그래서 우리나라 옛날 속담에 긴 병에 효자 없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인생의 겨울 앞에서 이 늙고 힘없는 외로운 바울의 모습을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알던 사람 하나하나 다 떠나가고, 이래서 가고 저래서 가고 다 떠나가고, 이제는 고독한 거예요. 그게 인생의 겨울이다. 이게 어디 그들의 이야기라고만 접어두고 말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우리 인생을 아마 4계절로 한번 생각해 봤어요. 10살에서 20살을 봄에 해당하는 발전기라고 저는 생각해 봤어요. 30살에서 40세를 여름의 성숙기로 생각을 해봤어요. 50대에서 60대를 가을에 비한다고 하면 그 다음은 겨울입니다. 겨울. 여러분 인생의 겨울이 오기 전에 한번 우리는 할 일이 무엇인가 깊이 있게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아멘. 나는 예수님 믿어서 구원받았지만 아직도 주를 알지 못하는, 믿지 못하고 방황하고 있는 내 형제와 이웃은 어떻게 해야 하겠어요? 우리 주변에는 우리의 사랑과 우정을 갈급하고, 그리고 그 심정으로 나를 찾는 이웃들이 여러분 주변에 있습니다. 제가 북미를 가면 그런 소리를 하세요. 친구들 데리고 오세요. 친구들이 당신을 지금 원망하고 있을 겁니다. 아유, 잘 다니는 교회가 부흥한다는데 지 혼자만 가서 복 받고 살겠다고 지 혼자만 가? 왜 나는 안 데리고 가? 하고 속으로 욕하고 있을 겁니다. 내일은 꼭 찾아가서 우리 교회에 부흥회가 있으니 오라고 초청하시오. 제가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너무 중요한 것은 바울은 가정이 없는 사람이에요.
혈육도 없어요. 그러나 바울에게는 믿음의 아들이요 또 제자인 디모데가 평생 동안 사도 바울을 도와왔고 또 바울을 본받아서 복음 사역에 앞장서서 수고를 아끼지 않고 성경에 보면 여러분 부자와 나사로의 이야기 여러분 설교도 많이 했을 겁니다. 듣기도 많이 했을 겁니다. 부자는 지옥에 갔어요. 얼마나 고통스러우면 물 한 방울, 물 한 컵이 아니야. 한 방울만 내 혀에 떨어뜨려 주세요. 이 고통을 넘어서 하는 얘기를 들어보세요. 세상에는 내 형제 5이 있습니다. 저들로 여기 오지 않게 좀 해주세요. 여러분, 그냥 우리가 지나가서는 안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겨울이 오기 전에 나를 도와달라고 하는 이웃의 울부짖음을 들을 수 있어야 돼. 아까도 얘기했지만 우리 이정선 목사님 같은 마지막 숨을 거두려고 하는데 이들이 천국을 가야 되는데 아직까지 믿음의 확신이 없다고 하면 얼마나 가슴이 타겠어요. 진짜 얼마나 타겠어요. 여러분 속에 이런 영원 사랑하는 마음이 있느냐고요. 저는 솔직히 이것 때문에 요양원도 가고 실버타운도 가고 내일 죽을지 모레 죽을지 모르는 그런 사람들을 정말 여러분 속에 영원 사랑하는 마음으로 안 믿는 자식들을 전도했습니까? 영원 사랑하는 마음으로 친구들을 전도했습니까? 기회가 있습니다. 언제가 내게 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아는 권사님 한 분이 있는데 너무 울어요. 내가 권사님 왜 그렇게 웃어요? 내가 죽이려네요. 왜요? 평생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권사가 돼도 전도하는 병을 모르겠습니다. 한 명이라도 전도하게 해달라고 평생 기도했는데 이웃집에 사는 아가씨가 할머니 언제 교회 가세요? 저도 좀 데리고 가세요. 그래서 그래 내가 얼마나 기도했다고 이번 돌아오는 일요일날 나하고 교회 갑시다 이렇게 약속을 했어요. 근데 토요일날 대전 사는 딸한테 전화가 왔는데 엄마 애가 지금 난리가 났어. 그래서 병원에 가야 되는데 애가 둘인데 어린아이를 봐줄 사람이 없는데 엄마 좀 와야 되겠다. 급하게 갔다가 저녁에 올라온다는 것이 올라올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웃집 아가씨한테 전화를 했어요. 아가씨 미안해. 내가 이래 가서 급하게 올라와서 여기서 주의를 지켜야 될 것 같아. 다음 주에 가지. 할머니 그러면 그렇게 하세요.